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까지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의 이 예수님의 설교를 메시아 취임 설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메시아 취임 설교. 예수님이 공적으로 메시아로서 취임, 부임한 것을 그렇게 첫 설교하듯이 그래 했다. 취임했던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뭐가 나나오니까? 따라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부어지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감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왜 권세 있느냐? 오늘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 뭘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말을 해야 돼요. 말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남아이론이 뭐다요? 중천검이다. 남자가 하는 말이 무게가 있어야 된다. 개가버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한 데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한마디는 그냥 누가 궁지렁궁지렁 하는 소리하고 달라요. 지도자의 한마디는 무게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말 한마디가 무게 있는 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게 있는 말 되면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 움직여요. 근데 개가본 말을 자꾸 해대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에이 또 헛소리 하는구나 이럽니다. 지나가는 말 또 하나 하는구나 그랬대요. 여러분이 언어 생활에 무게 있는 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필요한 때 한마디를 하고 그럴 때 우리 언어 생활 안에 하나님 붙들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헬라의 수사학에 어느 가르치는 사람 소크라테스의 말한 법이나 우리 수사학을 정리해 보면 말을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이 진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뭐여야 한다?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데 비진리를 막 그리고 호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말에 많이 넘어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뭘 전해야 된다? 진리, 참된 말씀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달되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전달되어야 된다. 이것은 헬라어서 로고스라고 파토스라고 합니다. 이 진리가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 그 사람들 속에 뭐 되어야 된다? 전달되어야 된다.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달법들이 있죠. 공감하는 것. 공감. 예화를 들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쨌든 말씀이 전달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특별히 기독교 진리는
이 전달에 있어서 이런 설교학적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성령이 펴집니다. 기독교 진리는 그냥 일반 진리, 일반적인 어떤 것들은 전달될 때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로 가고 해외에 누가 오고 그러면은 음식상 하나 차리는 데까지 신경을 써요. 신경을 쓰는데 주로 어떻게 차리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적이면서 외국 귀빈이 먹어야 되잖아요. 드실 수 있는 것을 이래 얹어놓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어디 부흥회를 인도를 하러 갔는데, 부흥이 끝나고 이렇게 목회자들, 그 현지 목회자들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보신탕 집을 간 겁니다. 목사님들은 사실 개고기를 잘 드셨죠. 옛날 지금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성대가 안 좋고, 근데 성대에 좋은 게 게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게를 많이 드셨어요. 목을 많이 쓰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게 잡아놓고 이제 보신탕 집에 가는데, 문제는 김동호 목사님이 이 개고기를 못 드시는 분인 거예요. 개고기를 못 드세요. 드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수육 먹고 막 수정인가요? 수정 가는 거 그것도 먹고 막 그렇게 왁자지 자기 되게 신나게 먹는데, 김동호 목사님은 드실 게 있다 없다? 드실 게 없죠. 그렇게 부추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먹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러면서 이제 얼머무리고 있다 왔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뭐 돼야 된다?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공감이라는 것도 사용하고, 식당 하나에 음식 하나 먹어도 이렇게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놓고서 음식 얘기하면서 한국에 이런 음식이 있는데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근데 기독교 진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는 따라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전달돼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전달돼야 돼요.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목회자의 설교, 누가 여기서 설교하든지 복음에 부딪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에 부딪히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갖다 바치고 헌신 봉사하면서 지옥 가면은 예배당 말도 안 됩니까? 주일날 요즘 날도 좋던데 놀러 가지, 꼭 구경 다니지, 안 건겨.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원주희 목사가 진리입니까? 누가 진리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천국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오면 무슨 죄든지 사함받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씻음받습니다. 무슨 상처든지 싸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은 헛개비고, 여기 있는 사람은 뭐만 잘 전하면 되고, 진리만 정확하게 전하고, 이 전달이 있어서 목회자가 공감이나 예화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령 안에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근데 이 목회자마다 성령 충만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마다 받는 은사도 다르고 성령 충만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대구에 조영기 목사님이 대구 무슨 집회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생전 육성 설교를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저분이 도대체 왜 저래 부흥을 하는가. 그래서 당당하게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목사님 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가봐도 됩니까? 가봐도 별거 없어 이러시더라고. 그래도 한 번은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조용히 무슨 설교하는 거 듣는데 그 들을 때 못이 팍팍 날아오는 것입니다. 못이 귀에 팍 그냥 꽂히듯이 그래 딱 날아오대요. 와, 무슨 이런 설교가 있나 싶었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조인규 목사님 설교 원고가 저한테 파일로 굉장히 많은 파일이 있습니다. 원고를 이렇게 쭉 보거든요. 그때 그래서 대구 순복음교회 금요 철화에 동부교회 철화 마치고 난 뒤에 대구 순복음교회 철화에 조인규 목사 위성방송 설교, 그때 유튜브가 없는 때니까 위성설교가 나오는데 위성설교 들으러 매일 그래 매주마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위성으로 그냥 신앙 중계하는 설교 듣는데도 막 팍팍 못이 날아오네. 야, 이 대단하다.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이런 위대한 어르신의 설교를 연구를 해봐야지 해가지고 설교 원고를 잡았어요. 원고를 보이길래 너무너무 평범해요. 실망을 하는데 뭐 설교하면서 맛깔나는 예화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평범해요. 그것도 요즘 신칙 설교 스타일이 아니고 60년대 3대제 설교라는 게 있거든요. 3대제 설교. 1대지, 2대지, 3대지 주제 3개를 말하고서 마지막에 돼지우리에다가 돼지 3마리 집어넣는 설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 안 하는데요. 3대지 설교를 하는 돼지 설교를 그냥 평범하게 하시는데 그 원고가 이래 있는 거예요. 읽다가 집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로고스, 진리는 평범한 진리를 전하는데 전달할 때 이분에게 뭐가 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거지요. 성령의 강한 역사. 그래서 유튜브로 요즘 가끔씩 조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거든요. 들으면 그 감동이 막 와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 전달될지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원고로 쓰는 거는 너무너무 평범한 진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조용히 닮아갑니까?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헬라의 수사학에서 살아야 된다. 삶의 문제예요. 그렇게 로고스를 전했으면, 진리를 전했으면 자기로 그렇게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바로 전해도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전달하는 사람은 속된 말로 말빨이 좋은 거예요. 표현력이 좋고 설교를 잘한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한다, 뭐한다 이런 말들은 목사가 전하는 진리는 늘 똑같다, 안 똑같다? 안 똑같으면 저 신천지 가봤어. 듣잡보의 진리가 많이 선포됩니다. 저 이제 목회자마다 받은 은사가 조금 달라서 영적인 세계를 조금 풀어놓는 그런 진리 쪽에 그런 쪽을 좀 풀어놓는 분들이 있고 그걸 좀 덜 푸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중심에 누굴 전한다? 예수 전하는 거예요. 누굴 전하는 거다? 예수 전. 김현선 맞지?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으니까 예수 전하는 거 맞지? 근데 예수 전하는데 이게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누구 따라갈 것도 아니고 예수가 진리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달, 목사가 보통 여러분들 설교를 잘한다 할 때는 성령 안에서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그렇게 강력히 일어난다. 이게 최고의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라고. 근데 요거는 모르고 그냥
말빨에 속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말빨에 속는 분들이. 어느 구사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구사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서 그 신학교 때 그런 것도 훈련도 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말빨에 대한 부분은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재능입니다. 그의 재능이에요. 목회자 그분의 개인적인 재능이에요. 할렐루야. 말빨에 속지 마시다. 선보러 가는 남자가 자매를 이렇게 만났어요. 약간 이렇게 은은한 조명에서 자매를 만났더니 너무 예쁜 거. 너무 예뻐가지고 와 진짜 아름다운 자매를 만났도다. 장가를 가야 되겠다.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가서 맨얼굴을 만납니다. 맨얼굴을 만났더니 아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조명빨에 속지 말고 화장빨에 속지 마라. 생얼을 한번 봤어야지. 생얼을 그냥 이 포장된 것들을 보다가 조명이 비춰준 것에서 늘 보다가 생얼을 보니까 실망의 실망을 어쩔 수 없는데 이왕에 엎질러지고 결혼했는 거 어째야 됩니까? 떼고 살아야지 뭐. 여러분 이런 그 방법론은 전달하는 근데 뭐가 선명해야 된다? 진리가 선명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분명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전달이에요. 전달인데 성령 안에서 전달되는 것. 성령 안에서 전달되는 것에 영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새벽 예배 때는 예화도 사실 필요 없어요. 낮 예배 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신 분들은 그런 영적인 것들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영상을 잡고 유튜브에 제가 다 만들진 않아요. 유튜브에 누가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하고 정리하고 해서 좋은 찬양하고 선교와의 주제와 맞게 구성에 맞게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맞추어서 방법론 전하는 걸 찾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전달돼야 된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설교자가 이 진리부터 자기도 살아야 됩니다. 남들 보고 회개하라는 거 자기는 회개 안 하고 그러면은 힘이 있다 없다? 없지요.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거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톡 데리고 나와서 안고는 간디에게 청언합니다. 간디 선생님, 우리 애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간디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얘 보고 사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야 사탕 먹지 마라. 사탕 많이 먹으면 달달이와 폼꼼이가 네 이빨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빨이 상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마하트마 간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오세요. 아니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려워가지고 내일 3일 뒤에 오세요. 그래 3일 뒤에 오라니까 축경력이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그 여인이 3일 뒤에 자기 아이를 뭐 준비해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애도 옷도 입히고 뭐 이렇게 세수도 시키고 뭐 이거 가지고 단정하게 해가지고는 이제 3일 뒤에 오니까 그 말합니다. 얘야 사탕을 많이 먹지 마라. 사탕을 많이 먹으면 뭐 이빨을 상하게 하고 사탕은 그렇게 몸에 좋은 게 아니란다. 아주 평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범한 얘기를 하는데 이 단순한 말 한마디 그날 그 현장에서 한마디 해주면 될 것을 그 쉬운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3일 동안 그냥 기다리게 하고 왜 그러냐 이거지. 그래서 그분이 가고 난 뒤에 주변의 사람이 묻습니다. 수행원들이 수장각하 3일 전에 얘기해도 될 얘기를
지금 왜 또 스케줄을 따로 잡아서 그래 얘기하십니까? 그 얘기구만요. 그러니까 간디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사탕을 좋아하거든. 나도 사탕을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하는 걸 보고 하지 말라 하면 되나? 한 3일 전 나도 끊고 그래야 해야 말이 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헬라의 수상에서 이것을 로고스, 이건 파토스, 이건 에토스 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말의 무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인생을 저도 50이 넘어가잖아요. 60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60이 넘어서고 70이 넘어서고 80이 되고 늙어가겠지요. 늙어가는데 가정 안에서 어른 한마디가 무게 있는 어른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게 없는 어른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이면 다가, 나이가 들었으면 다가, 어머니면 다가. 길러놓은 자식들은 부모님의 정 때문에 하지만은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길러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어져서 무게 있는 한마디 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위대한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셔요. 김도모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가서 청년축제 때 강연자로 썼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연합부흥회를 하는데 김도모 목사님이 그때 한참 뛰는 자가 아름답다 책을 쓰고 동안교회가 청년사역으로 확 뜰 때니까 서울대학교 가서 강연하는데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 애들 저런 애들 다 전도해가지고 끌어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청년들이 막 강단에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김동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막 들었는데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전달도 공감도 하고 경청도 하고 들었다 놨다 그냥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하하하 하면서 막 분위기가 막 업이 됩니다. 사람들 우리 같은 박수를 치면서 이 시대에 저런 종이 있어서 한국에 소망이 있다 이런 말도 하고 뭐든 얘기하지요. 근데 이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면 김진홍 목사님이 강단에 쓰시는 겁니다. 강단에 쓰시는데 김동건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은 다 이제 우리 교단 저희 통합적신학교 선후배지가 아니니까 자기 선배가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도 그 뒤쪽에서 이제 듣습니다. 듣는데 김진홍 목사님은 평범한 얘기합니다. 내가 정정에서 대구로 가서 영진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다니는데 공부가 막 재미가 없어가 그래서 자아보고 능마주의가 돼가지고 그래 돌아다니다 보니까 학교의 교적이 날아간 기라. 그래가지고는 빌고 애들 살려주대. 그래서 다시 영신고등학교 다니다가 또 뛰쳐나가고 그래서 온 동네 돌아다보니까 교적이 또 날아갔는데 안 살려. 그래서 전학을 가서 성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하고 대대철학과 교수가 돼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진리가 뭡니까? 이래 애들이 묻는데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그거 말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진리가 뭡니까? 묻는데 뭐 할 말이 없고 이 교수직 하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 내려놓고는 또 능마주가 돼서 온 동네 돌아다니다가 그래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 조선의 교수님이 청계천의 능마주의 촌에 그 교회도 없는데 애들이
쫄쫄 울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속아 뿌려가지고 청계천에다가 할빈 교회를 세워가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은 뒤지게 말 안 듣는 기라 이거 인간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야. 교회가 어려워서 나도 떠날라 했는데 못 떠나고 붙들고 늘어지다 보니까 이까지 와가지고 그래 했는데 10월 지나 보니까 그 중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 중에 목사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 사람들이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자, 근데 뭐 요란한 수사도 없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없는데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애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는데 김동원 목사 때 요래쳤다면은 이거는 요래치면 안 되는 거야. 뒤에 들어서 같은 목사로서 이분이 심각한 고민에 잡혀요. 같은 목사로서 저분의 말은 뭐가 있구나? 무게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무게가 있구나. 그분의 말이 왜 무게가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역발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살았잖아요. 뭐 했다고요? 살았다고요. 교회도 교회에 어른이 있는 교회는요, 그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부산의 성림교회 가면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처음 개척했었던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래 일구고, 그 다음 부임자로 왔던 홍용희 목사님도 와서 교회를 그렇게 섬겼는데 원로 장로님이 되셨지요. 근데요, 그렇게 교회에 온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업도 잘해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게 어른인 거예요. 어른. 여러분, 우린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계급장 높아진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네, 어른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이 들었다고 들어간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모아놨다고 그걸로 어른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살아가는 삶 한 자락에서 어른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운행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에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예. 초등학교 애가 여기 와서 전달해도 예수가 우리의 주에 죽으셨다,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에 반응하면 그분 부활하신 주님이 헛개비가 아닙니다. 지금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최고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손가락. 자, 따라하세요. 지적하는 손이에요.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천당을 못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 심판하셔서 다 지옥에 떨어져요. 세 번째 손가락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네 번째 손가락 펴보세요. 안 펴집니다. 억지로 땡겨 밀어 펴보십시오. 가래 찢어져 아프지요. 아픔의 손가락. 무슨 손가락? 아픔의 손가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끝나지 않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가와
그물을 짊어지셨습니다. 옆 사람을 손이 들고 당신은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요. 이 복음이고 이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사건 갈보리 현장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 그때 흘리신 보혈의 피가 지금 역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실 것이다 아니고 사합니다. 지금 사합니다.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영혼의 정결함이 오고요. 영혼의 정결함이 오면 사단이 역사할 틈이 사라져버립니다. 원수가 뭘 비빌 때가 있어야 비비지요. 죄 갖고 비빈단 말이에요. 사단이 자꾸. 예, 원수가 상처 붙다고 역사하지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아니, 죄 짓도록 하려고 역사하든지. 그래서 죄 타고 들어온 사단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의로움 앞에 설 때 툭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엄청난 은혜와 영광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부러져요. 한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요. 이 복음의 진리가 목회자에 따라서 잘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그 사력이 좋아서 더 잘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 말 못해서 죄송한데 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면 영역이 붙어서 성령 안에서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전달되고 근데 그 전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다?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낼 때 이 세 번째 문제, 살아내는 문제는 나도 거기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요.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자에게는 그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 말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에 복음의 영광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인생에 이래 풀어지는 은혜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말에 무게가 있어요. 말에 무게가 있어서 가랑잎에 바람이 막 휘날리가는 바람잎하기 같은 말들이 아니고 한마디 말에 교회가 움직여요. 그 한마디 말에 사람을 움직여요. 그 한마디 말에 하나님이 보정하십니다. 네. 우리 교단의 조한장로교회에 은퇴하셨던 인천 조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은 언어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말이 혀따래기 소리가 혀가 약간 짧아요. 실제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면 혀가 약간 짧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임한 교회에서 교인이 500명 교회에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똑같은 분이죠.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전달에 이 언어 구사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1년 만에 500명 교인이 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목사님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회에서 권고사직을 다녔어요. 쫓겨나서 이분이 인천 조한장로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는 그다음 500명 교회 되는데 부임을 해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다 나가 버리니까 내가 그래 위험하던데 하나님 나가더라도 좀 몇씩 나눠서 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부목사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새로 오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부목사 같이 목회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꾸 이제 목사님 설교가 발음이 이상하고 잘 안 들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 그냥 중심 어린 마음에 했겠지만은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린다 합니다.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앞에 교회에서 상처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긴 분이 또 그 말 들으니까 지금 이제 막 자본 안 쓰겠다. 이분이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들어갑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그는 짜레기 소리 나는데 실제로 맹인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버렸습니다. 강한 표적이 일어나면서 목회가 이제 막 세워져 가요. 그리고 계속 이분이 기도 생활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입술에 권세가 붙는 거예요. 뭐가 붙는다고요? 권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게 있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새 교훈의 역사가 그 교회에 부러지면서 서울의 명성교회와 인천 주한장로교회가 영락교회 이후로 한국 우리 통합적 교단의 가장 대표 주자로서 부흥하는 교회로 교단의 모든 재정이나 이런 거 다 짊어지고 그래 아름다운 목회 성령을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이 새 교훈의 역사, 권세 있는 교훈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바르게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저도 더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인 되지 말고 어른 되세요. 어른 되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 어른 되세요. 그래서 한마디 말에 무게 있는 말 되세요. 가랑비에 떨려가는 말 되지 말고 무게 있는 말 돼서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는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리에다 칭찬받는 믿음의 여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 어른 되세요. 어른 되셔서 말하는 것과 아는 진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요. 그리고 잘못 살아낸 거 있으면 정직함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어머니지만은 너희들은 참 내가 부족해서 잘못한 거 참 많고 미안한 거 참 많다. 정직하게 말하세요. 그럴 때 그 정직함 안에 여러분의 언어에 권위가 심입니다. 할렐루야. 권위가 심이고 그런 언어 속에서 정직한 언어 속에서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의 역사가 가정 안에 그래 풀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변적 진리가 아니라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을 전하는 선명한 진리,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 안에 저도 서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도 서서 함께 복음의 진리 위에 단단히 세워지는 우리 성강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고비고비 신앙의 고비마다 낙엽에 날려가는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 같은 말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한마디 말이 무게 있는 말 되는 진정한 어른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광의 성도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